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사순절 17번째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생각하며 내 경건의 삶을 돌아보고 잠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 읽은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거나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어기나 구절을 기록하십시오. 8절을 기록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은 군대로 말하자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군대 편제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소대장은 지금은 편제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30명, 그리고 중대장은 150명, 그러니까 대대장은 600명,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대장이 있는데 백부장 그러면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는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내 하인을 병을 좀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했더니 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감히 저희 집에까지 이 누추한 곳에 오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다만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나을 걸 믿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예수님이 오셔 사람들은요 뭔가 와서 구슬하거나 뭔가 의술 행위를 해야만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막 안수를 하거나 뭐 해야지 나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 백부장은 그걸 더 초월해서 말씀만 하셔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은 저 먼 건너편이지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대한 그 능력,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옛날에 그 동화책이랄까 이 옛날 이야기 중에 열려라 참깨, 그랬더니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오는 건가요? 열려라 참깨 하니까 문이 열려.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야, 말로만 해서도 문이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집은 열려라 참깨 그러면 안 열려요? 다른 언어를 쓰지만 지금은 전화도 어떻게 해요? 운전하다가 누구 전화해줘 이러잖아. 그러면 누구 말입니까 하면서 똑같은 이름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누구에게 걸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말로만 해도 이제 글이 다 써져요 컴퓨터에. 그냥 말로 다 이렇게 부르면은 지금 말로 다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말을 하면 전달이 되고 그 기능을 발휘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앞으로 말로 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죠.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말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했던 사람이 벨이잖아요. 벨. 근데 벨보다 먼저 발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특허를 못 낸 바람에 벨이 얼른 특허를 내버렸어요. 그 벨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참 특허는 빨리 내야 돼. 우리나라도 특허를 못 내가지고요. 우리나라는 겨울에도 방이 따뜻한 게 뭐 때문에 그러죠? 온돌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냈어요. 온돌방을 특허를 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가서는 못해요. 특허권을 따낸 데가 다른 나라 어떤 나라인지 하여튼 따냈어요. 그러니까 특허를 다 내버렸어. 그래서 특허를 낸 바람에 근데 한국만 그들도 양심이 있어서 온돌은 한국의 원조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하는 것은 제외시켰어요. 만약에 한국도 제외시키지 않았으면 온돌방을 내려면 세금을
그 특허 낸 사람한테 주고서 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온돌인 걸 사실 아니까 다른 나라에만 적용을 해는 특허법을 냈어요. 그 정도로 특허를 빨리 낸 사람이 저기 한 거예요. 김치도 일본에서 특허 낼라 했었나 중국에서 특허 낼라 했었나, 기무치르다가 특허를 낼라 했는데 그거는 인정을 안 했죠. 특허를 내요. 우리나라 한복도요 중국서 특허 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한복 입고 막 춤추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국의 의상이라고.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남의 나라의 그 전통 문화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남의 나라 거 뺏으려고 하는 나라는 나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나마 정말 우리는 좋은 DNA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참으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어디에서 또 알 수 있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임하셨다 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요? 예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지만은 자신을 무엇으로 남기고 가셨어요? 말씀으로 남기고 가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뭘 만나야 돼? 말씀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죠? 김진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독재 타도하다가 15년 언더를 받고 감옥에 갔을 때 할 일은 없고 성경이나 읽자 하고서는 성경을 엿새 만에 읽었다래요. 그 하루에 계산해 보니까 300페이지씩 읽으면 엿새면 읽어요. 여러분 올해 아직 성경 못 읽으신 분은 날 잡아서 한번 엿새 만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엿새 만에 읽고 6번째 읽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러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스파크가 일어난 스파크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요. 감옥에 갔을 때 그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 받아서 그분을 선교사님이 그렇게 전도하려 했었어요. 근데 서양 학문에 대해서 배척하고 있었거든, 이승만도. 그러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쿠데타 일으켜서. 감옥에 쿠데타 일으켜서 왕권을 뒤집으려고 했었어요. 옛날에 역적모의 했으면 다 죽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다행히 안 죽은 게 이시조선의 양녕대군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왕족이기 때문에 안 죽인 거야. 근데 고문은 엄청 받았어. 고문을 엄청 받고 감옥에 가서 이렇게 판재떼기 같은 거 목에다 해고선 채우고서는 쇠사슬로 묶어놨어.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그 선교사가 위문을 왔어. 면회 와가지고 성경책을 보라고 준 거야.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전도해도 안 받던 그가 그 안에서 할 일은 없고 똑똑하잖아요. 과거 시험을 봐도 워낙 똑똑한데 부정부패가 심해서 뇌물 준 사람의 자녀들만 합격시키니까 이런 못된 세상 뒤집어 엎자 우선은 했다가 감옥에 갔던 거예요. 그 성경책을 거기서 보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볼 때 기대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렇게 안 본다는 건 예수님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예수님 말씀 지겹게 안 본다는 건 뭐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하면 볼까 안 볼까? 보죠.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했는데 왜 안 봐? 그걸 지겹다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는요
읽고 또 읽고 그래. 군대 있을 때 연애 편지들 다들 받아보면요, 연애 편지를 갖고 다니면서 읽어. 한 번 읽었으면 된 거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아니야.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혼자 있을 땐 또 꺼내서 읽고 또 꺼내서 읽고 혼자들 희죽희죽 웃고 그러더라고. 그거 얼마나 좋으면 읽겠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사랑하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 말씀을 자꾸만 보고 싶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오늘부터 이 백부장의 믿음 정도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집에까지 안 오시고 하인에게 안수기도 안 해도 여기서 말씀만 하면 날 줄 믿습니다. 그랬던 믿음이야. 우리도 말씀만 봐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봐도, 우리가 말씀만 읽어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오늘 그런 믿음을 결단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눌 묵상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은 100명의 로마 군인을 통솔하는 이방인 장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고쳐주시기를 청한 사람은 자신이 하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장교가 하인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듣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는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믿고 구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 줄의 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어 치료하시는 주님, 백부장처럼 믿고 구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가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면 나라는 바로 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많은 환자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그 김진영 집사 청년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항암 치료 계속 지금 위급해서 지금 받고 있어요. 그 부인은 박혜란 집사위 네,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김진영 집사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날 줄 믿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쓸데없는 시간 가지치기 하고 또한 쓸데없는 사람 잘라버리고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